자, 지금 오늘 세 번째 로마서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주에 로마서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는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미 이것은 기가 닦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다 그것을 믿지 않거나 혹은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처음 내가 뜨거웠던 그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 안을 그렇게 불태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들을 때 여전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매 주일마다, 아니 수요일이고 금요일에 했던 어떤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는 나의 모습이, 내 마음이 여전히 갈급함과 여전히 그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내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과 멀리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이 로마서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평소에 좀 없던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더 원고를 더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또 하나는 왠지 모르게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본질을 더 강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어지는 그 강함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들었단 말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니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저에게는 많은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눈을 감아도 로마서가 그려지는 그런 복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자신부터가, 내 마음 안에부터가 그 복음의 뜨거움이, 열정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에 흐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계속되어지고 또 어쩌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 마음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이 이미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은혜를 우리 참 새롭게 내 가슴에 좀 묻어두는, 아니 새롭게 가슴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갈급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느껴지고 다시 고백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첫사랑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나눠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까? 자, 그럼 로마서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장 7절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7절에 보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이런저런 소식에 의해서 듣고 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군데군데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 그 로마에 바울이 복음이 전하기 전에 언제 그렇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는 그 정확한 시기나 방법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로마서나 다른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추측컨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들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보면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본래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었으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로마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로마로 흩어지거나 각 모든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 개종한 유대인들이. 근데 이들이 로마에 가서 여전히 그 로마에서 복음을 믿고 자기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래 이 사상이나 이 뼛속에 흐르고 있는 이 유대적 사상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주의적 복음이었죠.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이 로마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토록 로마를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바울은 꿈을 꿨습니다. 만약에 이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로마가 만약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각 나라로 퍼질 수만 있다면 전 세계는 순식간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로 가야겠다.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본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주로 전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마게도냐나 아니면 그리스입니다.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소아시아 지역이 주로 주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멀리 가야 됩니다. 로마로 가려면.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고 싶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도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꾸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음은 들끓습니다. 빨리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을까? 그렇게 자기가 직접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으니,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가르칠 수 없으니 서신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 기회가 오기까지는, 내가 가기까지는 내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고 싶어서 편지를 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직접 갈 수 없으니 편지까지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로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보면 정말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그런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를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음이 땅에 뿌리박기가 너무 척박한 곳,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로마입니다.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곳.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내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생명을 아끼어 여기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 소식을 들으니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야말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벅차오르는 이 기쁨과 그야말로 이 감동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서두에 이렇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한 소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마땅하고 내가 가서 너희의 모든 수고를 내가 좀 돌아보면서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너희들을 보내서 그렇게 복음을 심어놨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그 고생이 너무너무 우리 전라도 말로 뭐예요? 애썼다. 참 고생하고 있구나. 그 너희의 그 믿음의 수고가 믿음의 열매가 점점 더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살고 더욱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안에 찾아오는 마음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해야 할 부족한 이 종이 해야 할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게 참 고맙구나.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복음을 지켜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음 증거를 늘 목사를 통해서 듣지만 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고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역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지켜내고자 늘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그 기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리 믿습니다. 그런 노력, 그런 결단, 그런 수고로움, 그런 기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처럼 또 더 아름답고 또 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함을 가지고 우리 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교회와 또 우리 함께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쉽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주니까 받고 아니까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노력했고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으니 앞으로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동일한 사명감으로 복음을 사는 그들의 수고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복음 안에 사는 그 척박한 곳에서 복음을 지켜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로마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이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나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저 부족한 저 역시 여러분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강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번 제가 내일 기도원을 좀 올라가려고 합니다.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머물려고 하는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던 가운데 작년 말에도 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또 그냥 순종하자라는 마음에 금식을 했는데 이번엔 좀 금식하고 싶지 않았는데 좀 그냥 기도하고 싶은데 또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열정을 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내 가슴에 불타오르는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이 입이 좀 터지기를, 이 간절함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가슴에 묻어둔 이 복음을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는, 입이 좀 터지는, 복음의 열정이 좀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 생명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교회가 올해는 배가 부흥이 되고 정말 우리 가슴에 이 심겨져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붙잡지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음의 뜨거움이 올해는 좀 일어나서 모든 부서와 기관과 우리 각 개인이 전도의 열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금식을 하려 합니다. 이번 금식을 통해서 올해 2018년은 좀 양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부흥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발돋움을,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해서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번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바울의 심정처럼 정말 오늘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사의 바울의 마음처럼 이번에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가슴을 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좀 우리 함께 나누는,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살아내는 그런 기회로 삶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 모든 삶을 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좀 그런 믿음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치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되고 열려있는 그런 영혼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그리스도인에서 감사와 기도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는 내가 왜 그토록 너희에게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 내가 왜 그토록 로마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그토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가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나 주석가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끝까지 축복이니 은혜니 혹은 은사니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 문맥으로 보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이 특별한 선물의 의미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그것은 아직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이 조금 더 상실된 율법주의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진정한 참 복음의 그 진수를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 로마 그리스도인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율법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옛날의 우상 숭배의 그 습성들을, 그 습관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신앙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나누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한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로마로 향해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더 복음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진 이단과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결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처럼 보여도 그 내용이 복음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이 드러납니다. 지금 신천지도 지난번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신천지가 새천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집단을 만들려고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근데 새천지는 이만희의 둘째 와이프 첩이죠. 본래는 이만희가 이 두 번째 처인 이 둘째 처에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김보식인데 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었어요. 왜? 자신의 건강에 문제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번째인 처가 그 신천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교를 한 거예요.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이 여자분이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새천지래. 신천지나 새천지나. 그게 그거지. 지금 네 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네 분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교리를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토록 가르쳤던 이만희의 교리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죽음과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무마해야 되니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지는 게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진리냔 말이에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만희 죽습니다. 이거 정확하죠? 네. 죽어요. 절대 영생불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만희 보혜사 성령 아니에요. 목자 아니란 말입니다. 죽을 거예요. 근데 죽은데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죽음을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수천 사람이 정말 이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이 보입니다. 지금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수많은 종파들이 다 한때는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무슨 뭐 그냥 돌풍을 일으켰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많은 그런 유혹과 그런 모합과 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물론 건재하고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 여기지 않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는 이 복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순교자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처럼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누군가에게 복음이 진짜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어쩌면 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를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인해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이단과 거짓 복음을 외치는 그런 집단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더욱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을 갖도록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니 무슨 신천지니 뿐만 아니라 이단들 하는 모습 보세요. 밤낮 가리지 않고 붙잡고 그냥 난립니다. 난리. 자기 신천지가 집단이 진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다고 난리요 난리.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하고 자기 집에 있는 뭐 다 털어서 갖다 바치고 그것도 안 되니 이제는 아예 그 집에 가서 살아서 그냥 거의 반 종이 돼서 식모가 되듯이 섬기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얻으려고 그 난리를 한다니까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보래. 두 번 오면 어쩔 거예요. 우린 그렇게라도 어떻게 아신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왜 그렇게 굽신거리고 복음을 전하는지.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믿어보자.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입안을 우리가 뻥끗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냔 말이에요. 복음이 그 바울의 열정과 뜨거움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가까이 있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가눌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복음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냥 잘 믿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미쳐서 전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니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난리를 왜 그렇게 쳤겠냔 말이에요. 왜 오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양계령 집사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미쳐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늘 본문 볼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가오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나는 그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이라니까 뭐 돈 몇 푼 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어느 자 이거 가져 이런 빚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몇 마디 아름다운 말로 뭔가 포장된 아주 멋있는 말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전해서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입니다. 구원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그 빚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한 그 구원의 빚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도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울의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은요, 복음에서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복음의 빚은 더 커질수록 그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 짐이 무겁게 다가올수록 더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복음의 빚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 목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복음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입니다. 바울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 때문에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자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며 써내려가는 복음이 로마서였어요. 그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냥 하나의 성경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복음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간절함들이, 열정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복음의 그 씨앗이 떨어졌으니 이것이 점점 자라서 조치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저는 지난 2시간을 거쳐서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가서 말하십시다. 이야기하십시다. 나는 당신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줄 수는 없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함께 이 한 주간 나누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거운 거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복음은 나를 춤추게 합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복음은 나의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 입술이 복음의 편지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 바울의 뜨거움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울의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고 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그래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품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언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그 입술의 고백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